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말씀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성경,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시작, 이 태초의 근원과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은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또 흑암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허락하셨고 공허가 아니라 채움을 허락하셨고 또 흑암이 아니라 빛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항상 이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또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짧게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경 전체를 계속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혹은 듣지 않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조차도 없는 시대가 오늘날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어떤 이 시대적인 흐름을 읽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영적으로 어떤 본이 되어야 하는 그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저 피상적으로만, 그저 겉으로만 대했던 모습을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전체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무엘이 섬기던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이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고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이였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이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엘리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선생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기의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그냥 이 걱정스러운 어떤 큰 인생의 아주 큰 무게를 지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 사무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지금 사무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엘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될까 말까, 아니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괜히 당신의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어떤 이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엘리가 아주 이 어떤 사무엘을 불러서 그 내용을 이 코치코치 이 캐 물어갑니다. 16절과 17절에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 내용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너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보면, 엘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구나, 엘리가 이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이 묘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엘리는 그저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집안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자신의 아들을 불러 모아서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앉혀놓고 또 온 집안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그저 그냥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그냥 이 짧은 시간 그 거리를 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 짐승들에게도 물조차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했던 모습이 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이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저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하는 그 말, 무엇인가 이 지혜로운 말 같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적인 말처럼 이 느껴지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이미 2장에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네가 더 중히 여기고 있다. 네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오늘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와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무엘을 키워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겠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엘리의 집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조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능력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직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사무엘에게 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나에게 좀 이야기해줘라. 너가 이야기 안 하면
너한테 다 하나님의 심판이 갈 거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사무엘을 그렇게 닥달했는데 그 듣자마자 보였던 행동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있거나 돌이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신앙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말했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의 온전한 하나님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짐으로 오히려 악을 행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주 크고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무엘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독특하게도 이 사무엘을 부르면서 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듣고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모습, 마치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쭉 자라서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 일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아이였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이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네 번째로 부르실 때에는 올바르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시고, 세 번, 네 번 부르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듣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교제는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우리 19절 말씀, 사실 제가 가장 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19절의 하반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아이에서부터 선지자로 성장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까지 저에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이 대목은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줍니다. 온전한 교제로 성장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성도가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엘리에게 쫓아다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가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와 이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